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이 새벽 첫날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셔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어두운 때 빛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긴 말씀을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날 때부터 구별된 자로 나실인으로 그렇게 태어나죠. 성경에서 보면 삼손만큼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도 그리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지혜와 은총과 힘과 천사의 고지를 받고 태어난 이 삼손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데, 이 사사기 시대가 계속돼서 지속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삼손 때에 이르러서는 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구별된 사사, 구별된 나실인 이 삼손이 자기 오름대로 자기 눈에 흡족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바라보고 그를 택하겠다. 이 고집을 피우고 생떼를 부리는 장면이 1절부터 5절, 6절까지 나오죠. 부모에게 가서 블레셋 여인을 데려오게 하십시오. 내가 그와 결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핍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간부터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하니라.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이 말이 이제 원래 번역에 의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게 사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결혼하겠던데. 부모님 그 내 뜻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왜 나를 막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여자가 참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은 결혼할 때 똑같이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집안이 바로 옆집이에요. 참 많이 반대했어요. 특히 우리 처갓집에서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다 돼도 나이 많은 것도 되고 그 친구가 조금 몸이 좀 약한 것도 다 된다. 다 되는데 목사만은 안 된다. 반대가 꽤 심했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드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자, 이 결혼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나기를, 믿음과 믿음이 만나기를 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왕왕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 마음에 들으니까, 내 마음에 협조가니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자녀들은 다 결혼 보냈으니까 손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해라. 믿지 않는 자 괜찮다. 네 마음에 들면 돈 잘 벌고 성격 좋으면 야 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조건이 다 충족한데 믿지 않으므로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은 가치관과 가치관의 만남이고,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고, 종교와 종교의 만남이고, 신과 신의 만남입니다.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어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갈 때
그 결혼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가 혹시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 관계를 맺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그들의 영향이 우리 안에 끼쳐질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결혼하고 무턱대고 관계를 맺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만 만나지 않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데, 그 속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달될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그들의 가치관이 내 속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온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단절하지 않고 맺어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근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구별된 자이고 자기가 나실 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결혼을 추구했고 간유했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힘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죠.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적진 한복판에서 결혼을 감행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을 삼손에게 주면서 이 들러리를 세우는데 30명의 장정들을 들러리로 세웁니다. 힘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30명의 들러리를 세우고 결혼을 진행할 때 수수께끼를 삼손이 냅니다. 수수께끼. 지혜의 싸움을 걸게 되는 거죠. 네. 지혜의 싸움을 다 걸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알아맞힙니까? 못 맞힙니까? 맞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냐면 그 블레셋 여인에게로 찾아가서 네가 너희 남편에게 가서 이 수수께끼 답을 알아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에게 가서 또 꼬리를 치죠. 당신 나 사랑하지 않죠. 당신 나 미워하죠. 왜 답을 안 알려줍니까? 자꾸 이렇게 꼬이니까 결국엔 삼손이 마지막 일에 때 가서 답을 알려줍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아스글론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맞췄을 때 걸었던 걸었던 그거 뭐죠? 그것이 겉옷 30벌, 속옷 30벌 아닙니까?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서 죽이고 그것으로 이 수수께끼 정답을 맞힌 그 값을, 대가를 치릅니다. 결국에는 삼손이 그 사사로스의 공적인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의 분노를 표출함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 블레셋과의 이 싸움의 관계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우리가 20절 읽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어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렇게 맺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나타나지만, 드러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리죠. 삼손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 대가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한 달을 살아갈 때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은 드러나지만 결국 나는 내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지혜로움을 내게 주십시오.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이 시대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맺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붙드시는, 오늘도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을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추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다하셔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맺어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장반과 기초반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교회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도록 성경 공부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아이들, 수능생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